우리는 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있어야, 상대방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방인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이 더 많기도 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신앙에 대한 이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거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의 그 담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과거에는 외국 사람이었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취급하지 않는 나그네 같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한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영적인 가족이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언어들이 사실은 가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이미지를 어머니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의 이미지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도 가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니까 막 오글거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믿음을 갖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왜 형제라고 부르는지, 왜 자매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함께 엮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아주 젊은 청년들은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젊은 여자들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무엇으로 대해주라는 말씀입니까? 가족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대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서로 영적으로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늘 관계가 좋고 그 관계가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보면 다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고요.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었는데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지체의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도 다르고요. 우리의 성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희는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데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다르다고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다 허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그 아들은요, 천하에 몹쓸 일을 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부모가 죽어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뭐라고 말한 거와 같은 것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죽지 않으니까 내게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 아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아들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도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요, 단숨에 달려가서 그 거짓골로 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요, 입을 맞추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고 우리가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다르다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얼음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가족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아픈데 자식이 무관심하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가 무관심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야 그의 삶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자신의 믿음도 고백하고요,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라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만 있다면 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약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그를 돌봐줘라. 그러면서 오늘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날마다 권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잘 서 있다고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지, 믿음이 연약해져 실족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찾고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해주고 그가 믿음을 잃을 것 같으면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잘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들을 믿음 안에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전화도 좀 하고요, 목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만나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화 한 통만 해도 그가 왜 교회 출석을 안 했는지, 목장에 왜 안 나왔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하면 만족하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으로 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닮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과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는 부모의 모습이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 그 엄마의 모습이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도 엄마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고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족인 다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서로에게 선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그 영혼의 믿음은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좀 비춰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이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내 성품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매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런 책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말로 가르치고 말로 얘기를 해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성품이 주님을 닮고요,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삶을 배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그의 성품이다, 그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뒷짐을 지고 너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서로 삶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을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살아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함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경쟁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겸손하게 대해두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해 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돼서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